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서 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것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목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위에 또 저희 수원들을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어제 말씀처럼 성전 건축 이후의 일들입니다. 어제는 국내적인 일들이었다면 오늘은 해외적인 일들이지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일이 나왔는데, 하나는 두로 왕 후람과 함께 해상 무역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과 후 양쪽에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 또는 시바 여왕이라 하죠. 왕이 방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란 나라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예멘일지 이디오피아일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다만 조금 더 예멘으로 추측할 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이 역대기에 기록된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그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 이야기고 내일 본문으로 솔로몬 이야기가 마치는데 내일은 에피소드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솔로몬 인생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피크일 때,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이다. Confession is more important than realization. Confession is more important than realization.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의 많은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음으로 봅니다. 어느 종교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서 벽을 보고 수십 년 있으면서 이 뭔가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도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기독교는 깨달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깨닫고 난 뒤에 고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고백입니다. 깨달음 이전에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자꾸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고 내가 동의된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뭔가 마음에 와 닿으니까, 내가 먼저 뭔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동의하고 우리가 그때 아멘하고 그때 뭔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분은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 배워서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나름의 어떤 기준, 철학 같은 거 있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 일에 동의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동의의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멘을 자꾸 어그리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아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동의해야 된다고 아멘을 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걸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을 다 지어놓고 얘기해서 동의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 기준을 정하셔서 아담에게 통보하신 거예요. 거기 어떻게 됩니까? 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선악과 싫어요, 나는 다른 걸로 기준 정할래요,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동의 이전에, 깨달음 이전에 고백이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결국은 깨달을 때, 그때 그랬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를 우리 시간 지나고 깨닫는 게 많고, 아마도 우리가 천국 가서 그때서야 내 일생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때 가서 깨닫는 것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이익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익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We must know the reason for the benefits. We must know the reason for the benefits. 오늘 17, 18절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그 단어도 17절에 그때 then이 나왔죠. 이거 의도적인 표현이죠. 왜 갑자기 then입니까? 앞의 내용들의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전이 결점 없이, 어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선포가 있고, 그리고 솔로몬이 두루왕 후람과 함께 해상무역, 국제무역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에돔 땅에 항구가 있는데 에시온 게벨 보이죠? 17절에. 그리고 엘롯에서 배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해요. 개척하는 거죠. 금을 수입합니다. 여러분, 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금을 보니까 금 450달란트예요. 약 15톤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역이 놀라운 지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즘이 전도서에서 나와요. 이때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깊은 절망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못 느낄 때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때가 요때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이때 솔로몬이 장사를 해서 사업에 돈도 벌어보고 책도 써보고 파티를 해보고 뭐 온갖 걸 했지만 모든 것이 결론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그때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지 않지요. 또 하나 9장에서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자 했다 할 때, 이 명예가 뭐냐면 8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그 명예죠, 명성이죠.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오늘 본문에도 스바 여왕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지혜라는 게 뭔가 오늘 스바 여왕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지혜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기도를 얻은 지혜인데 이거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지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지혜이고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업의 그 아이템 사업의 를 구상해서 그 사업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도 아주 유용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적용이죠. 나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어떤 소문에 의해 움직이죠? 대개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고 또 남에 대해 좋지 못하고 아니면 뭐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소문을 내고 또 듣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스바 여왕이 움직여요. 그 먼 거리를 와요. 만약에 예멘에서 왔다면 물론 예멘이란 나라의 그 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솔로몬 있던 예루살렘 성과의 그 거리를 직접적으로 그을 수는 없지만 만약 예멘이 맞다라고 말하면 약 1500마일이에요. 그때 말을 타고 못 오고 가마를 타고 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구글 지도를 찍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휴스턴 텍사스까지예요. 차로 운전해 가도 꽤 걸립니다. 이거 7, 80마일, 90마일 놓고 달려도 꽤 걸립니다. 근데요. 걸어왔어요. 한 달 이상은 계속 와야 돼요. 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명예에 대한 소문이 언제 드러납니까? 8장 17절에 그때, 이때란 말이죠. 그리고 9장에서 보시면 10절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드렸을 때 그게 바로 8장 17절 18절과 9장 10절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국내에서만 있는 우물하는 개구리가 아니라 해외까지 유명해졌고 사업도 확장되어졌고 영역도 넓어졌고 경제적 이익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익에 얻는 베네핏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 후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일들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의도적 표현이 있죠. 노아 세 아들이 모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성적으로 문란할 때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같이 살아요. 다른 여자를 얻고 이러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를 다 짓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노아 자녀들의 아들들의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이를 낳아요. 만약에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때 아이를 낳았더라면 아이 매길이야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덜렁 8명만 일하거든요. 덜렁 8명만 일하는데 아이 낳으면 또 그 며느리들이 할 일도 못하죠. 또 아들도 피곤하죠. 이럴 텐데 왜 그들의 인생의 태문이 닫혔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딱 마무리하고 노아 홍수가 딱 끝나니까 여러분 배 안에서 만약에 아이를 또 낳았어 봐요.
환경이나 여건이 뭐 너무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짐승 뭐 이런 것들 뭐 얼마나 많 냄새 사실 지독하게 냈을 거 아니에요.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신 그때 꼭 여러분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거. 두 번째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We must use it according to the purpose. We must use it according to the purpose. 스바 여왕이 왔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왔는데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1절 하반절에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말해요. 왕이 오는데 쉬운 문제 내겠냐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해서 풀지 못할 문제, 풀어도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물어봤을 텐데 2절에 솔로몬이 대답을 하는데 묻는 말에 다 대답한데 음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명확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나라를 좀 키우는 것. 만약 이런 문제였다면 이집트로 가야죠. 왜냐하면 그때 최강대국이 이집트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냐면 밑에 내용을 보면 재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도 아주 올바른 왕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잘 풀어주고 싶었어요. 재판을 잘해주고 싶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3절부터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과 그리고 4절 보면 그 상의 식물과 하면서 그 밥상 또는 부엌 또는 모든 것들 층계까지 일일이 다 관찰했다는 거예요. 살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정신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맞는데 사실은 6절 그거보다 반절도 안 된다. 자기가 들은 소문을 와서 보니까 실제로 안 된다. 와서 보지 않으면 그 말하죠. 그리고 7절 부러워하는데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지금 솔로몬 옆에 서서 신하들 날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문제는 정말 뭐예요?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은 뭐 그저 그러려니 해요. 스바 여왕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부러움이 없어요. 아마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와서도 딴 생각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러더니 보세요. 8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높이게 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 여기에 밑줄 안 그으셨으면 성경을 못 배운 거예요. 여기 밑줄 그었어야 돼요. 8절 하반절에 저희 왕을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그 다음에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공은 정의고 의는 공의예요. 정의가 미시파트고 공의가 체데카예요. 핵심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내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멸망이 미시파트와 체데카가 없어서 멸망한 거라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그런데 스바 여왕이 와서 그걸 본 거예요. 나라가 바르게 된 거죠. 그러더니 9절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물질을 내놔요. 이제서야. 그리고 12절 솔로몬이 그 이상을 주어요. 예.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쓰지 않고. 세 번째는 핑계하지 말고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 핑계하지 말고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 Do not make excuses.
but do what we must first. Do not make excuses, but do what we must first. 근데 이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스바 요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사모함으로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주님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가까이에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유대인들이 오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믿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이방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무너져버린 성전을 짓지 않고 온갖 핑계를 다 댔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외부의 다른 나라들이 방해해서 뭐 먹고 살 것이 바빠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일 본문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그 풍요로움이 성전 건축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깨닫고 동의하고 움직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감동 이전에 고백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스바 여왕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지혜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 다음 시대, 다음 세대가 스바 여왕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그 순종처럼 우선순위로 주님의 일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몸을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 해피투게더 우리 전도의 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와 감격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